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심각한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그럼에도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더 탐욕스러운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아합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신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라는 감정에 이끌려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에 보면 아합 자신의 왕궁 곁에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사서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채소밭은 야채를 심는, 상추 심고 그런 거 심는 게 아니라 정원, 뜰이거든요. 정원을 만들고 뜰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밭을. 그런데 이 정원과 뜰은 뭐 하는 장소냐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 궁극의 목적은 왕궁 가까이에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장소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사든지 더 좋은 곳으로 바꾸든지 지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으로 여겨서 거절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사려고 하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팔지 아니하고 자기가 계속 가꾸고 간직함으로써 레위기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판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어때요? 당연히 다 돌려받고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그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 하는 것이고,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 중에 있는 그를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아합이라는 인물이 심리적으로나 보면 참 어린 애기 수준이구나. 딱 그냥 한 4-5살 먹은 그 아이의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4절에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마트에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 했는데 안 사주니까 막 거기서 띵깡띵깡 부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지방에 탁 들어가고 입 닫고 밥도 안 먹어 하는 그런 아합의 그 모습. 그리고 또 비슷하게 한번 보면 27절에 어떻습니까? 겸비함, 겸손함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 죽는다. 나봇이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27절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다니. 이게 회개했다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 4-5살 먹은 애기처럼 아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다루기가 쉽죠. 아합이 이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다루기가 쉬워요. 그냥 비유 조금 맞춰주고 엉덩이 톡톡 해주면 아합은 그냥 이세벨의 말에 나 죽었어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참으로 이전의 왕보다 악하고 어리석지만 그 마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계략을 꾸며서 나합의 포도원을 갖도록 하죠.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부창부수. 남편이 주장하면 아내가 그 남편의 이야기를 잘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부창부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은 그게 아니에요. 아합이 주장을 해요. 내가 저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어때요? 계략을 써가지고 그 남편이 갖고 싶다고 하는, 좋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버려요.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그의 포도원을 차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한 그런 아합, 또 이세벨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 포도원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한 나봇,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죠. 그러나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장성한 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20장 35절 이하의 그 변장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갈수록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고해져가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9절 하반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네가 죽게 된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때에도 영적 눈이 멀어버린 아합은 수용하지 않아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회개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 대적자라고 이야기해요. 아합이 참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절한 그런 아합,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한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23절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러한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태, 25절 전반부에 이야기하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5절에 동일하게 이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20절에도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내 대적자라고 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찾았다 라고 하면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25절에서도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 두 단어를 20절과 25절에 나온 단어를 여러분 찬찬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는 행위예요. 사탄에게, 죄에게, 사망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주변에 봐보십시오. 점점 뜸해져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도 적어지고 열심도 적어지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비춰보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옳지 않은 것을 하고 죄를 범하면 어때요? 두려워서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자신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아합의 이러한 행동, 즉 자신을 팔아버린 행동은 25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충동하다라는 말은 꾀다, 유혹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잘못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선동하는 그런 교활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합의 어리석음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는 것이었다. 26절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우매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창세기의 말씀은 특별히 1장, 2장, 3장의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나 우리 한 인간의 개인사의 기준이 됩니다. 결혼은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 두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래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버려요. 그 결과가 이렇게 쭉 이전의 왕보다 더 악한 왕,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에게 단 하나,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이는 그 지혜,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한 회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27절과 같은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리기로 하신 재앙, 심판을 선고 유예하십니다. 그 아들 때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는 주셔요. 아합이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21장의 말씀은 아합과 또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행태로, 즉 자신을 팔아버리는 행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과도하게 취하려 하는 것, 분수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참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결국 욕심에 의해서 죄로, 사망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먹어야죠. 그런데 사탄의 그 유혹은 결국 우리의 욕심을 충동한 거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내 안에 죄성에 불을 지피는 더 강력한 죄의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
내 안에 죄성에 불을 지피는 더 강력한 죄의 유혹을 멀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애기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 안에도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그런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니까 똑같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지. 우리 아이는 착한데 나쁜 놈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죄성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외부에서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해야죠. 그럼 거절하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이겨나가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거기에 빠져놓고는 남 탓을 하죠.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겸비해질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경고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듣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의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돌이키질 않고 계속 자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한 안타까운 역사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